우리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12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82페이지요. 282페이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셨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예,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이 또 그리고 주심이 주시는 참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또 복된 주일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느 교회나 어쨌든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나름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노력들을 이루어 가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온전하게 달려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또 한계점들이 드러나게 되고요. 문제점들이 분명히 있어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한계점과 문제점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뭐냐면 복음이 가리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그런 문제나 한계를 통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가리워지고 그 다음에 영혼들이 상처를 입게 되고 또 교회는 분열이라는 것을 또 피치 못하게 겪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겪는 모든 것이 이 세상에 속해 있는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물론 교회를 세워주셨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은 분명히 존재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왜냐하면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러한 문제점들을 통해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이 가려워지고 또 상처를 입게 되고 분열이 일어나게 되고 이러한 것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게 되죠. 오늘 고린도 교회를 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한 내용 중에 이제 많은 일들이 사실 고린도전서 12장에도 보면 성령의 은사들이나 능력들이 풍성했던 교회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문제점이랄죠. 그런 한계점들이 드러나다 보니까 서로 분란이 일어나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걸 통해서 온전한 교회로서 성장해가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른 교회로서 나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런 문제나 한계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이죠. 뭐 당파 문제랄지 이게 분열이죠. 내가 누구에게 속했느냐, 내가 누구에게 속한 아볼로에게 속했냐, 베드로에게 속했느냐, 라는 이런 분열, 당파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법적인 소송 문제, 그리고 어떤 성 문제랄죠. 그 다음에 어떤 연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연보에 대한 문제랄죠. 성령의 은사에 대한 문제랄죠. 이런 문제들이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난 모든 문제들이 거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이 당시에도 동일하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통해서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이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쓴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 중에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문제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잘못된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 잘못된 그러한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올바르지 못한 그러한 신앙관을 가지고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는가? 사실 이 교회가 세워졌을 당시만 해도 이들은 믿음이 초대교회 아니겠습니까? 믿음이 온전하게 자라갔고 소망에 대한 것으로 가득 찼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악한 영들이 틈을 타기 시작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또 현실주의자, 즉 영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영혼에 대한 것이 없다라는 것, 그러한 영혼에 대한 것이 육체의 어떤 것을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체는 어쩔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나눠진 게 뭐냐면 쾌락주의와 금욕주의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아예 하지 말자, 어쩔 수 없으니까 포기하니까 그냥 마음대로 살자 라는 두 가지의 부류가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혼란스럽게 되고 또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죽은 자들이 어떻게 부활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어떻게 죽은 자들이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전도하다 보면 그런 이야기 많이 듣죠. 예수 믿으세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영생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부터 합니다. 네가 천국 가봤어? 네가 예수님 봤어? 네가 천국 있는 거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 말은 뭐냐면 네가 알지도 못하고 가보지도 않는 거 이야기하지 말라라고는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죠. 네가 천국 가보지도 않았는데 누구 보고 천국 가라고 이야기해. 네가 예수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해. 라고 하는 것으로 조롱하는 것이죠. 당시에 이 부활에 대한 잘못된 그릇된 신앙이 뭐냐면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그래야 그럼 어떠한 몸으로 태어나는데 어떠한 몸으로 변화되는데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고 부활할 수 있어? 라고 조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것도 한두 번 들으면 괜찮은데 계속 부활이 없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고 죽은 자가 그러면 어떤 몸으로 태어나? 어떤 몸으로 부활해? 라는 것으로 조롱하고 비웃고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에서 떠나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겪다 보니까 교회에 혼란이 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지 않다. 그래서 오늘 15장 앞에 우리가 읽었던 그 앞 부분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께서 부활하셨다.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부활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다. 부활이 없는 것이 아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다. 이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진리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진리는 뭐냐면 변치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끝이에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죽었다가 살아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이 당연히 끝이라고 생각하고 죽음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야기하죠.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자기들의 이치나 합리적인 것을 통해서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향해서 또 생각하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죠. 그러나 바로 죽은 자의 부활이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요 이미 엄연한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는 왜 진리냐? 변치 않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부활의 진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는 진리라 믿는 것이고요. 그 진리라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은 생명이에요. 부활은 약속입니다. 부활은 소망이에요. 부활은 우리에게 대한 속죄함의 약속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주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에 우리는 그 약속을 믿는 것이고요. 그래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이미 주님께서 그러한 믿음의 본을 통해서, 신앙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고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진리,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약속해 주신 그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은 미련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즉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신 그 보혈의 공로가 사람들은 미련하고 어리석게 생각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세상은 죽음이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왜? 가보지 않았으니까, 보지 못했다고 하니까. 그러나 우리는 약속을 받은 자예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서, 진리로서, 생명으로서 나타내 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능력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게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그와 같이 미혹하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믿음의 혼란을 일으키는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아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셨고 성경대로 사시다가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3절부터 보면요, 그 앞에 15장 3절부터 보면 그 말씀입니다. 예수의 부활도 믿지 않고 우리가 부활할 것에 대한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3절부터 보시면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리고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그 중에 지금까지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사람들이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기독교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뭔가 합리화시켜서 꾸며내서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많은 사람들이, 500여 명이나 되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을 보신 겁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때로는 침례 요한, 때로는 엘리야, 뭐 선지자 중에 하나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를 알게 해주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것,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은 이 세상의 지혜로, 지식으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 말미암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이 세상의 지혜로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로부터 말미암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을 한 그들 가운데서 이제 내가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절대 이 일이 주께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떤 교리가 아니라 예수께서 이미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예수께서 이미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믿음의 본을 나타내 주셨고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 기독교인의 가장 큰 핵심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믿음이에요. 왜 예수를 믿느냐?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느냐? 부활이 없다면,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이 없다면 우리가 너희에게 전파한 그 복음도 헛것이고, 그 다음에 믿음도 헛것이고, 소망도 헛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속죄도 헛것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없지도 없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가 만들어 놓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대로 약속하신 것을,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요, 그가 죽으신 것도 빌라도 법정에서 죽으신 역사적인 사실인 겁니다. 그는 태어나실 때 역사적으로 어떤 그 인물로서 오신 거예요. 만들어 놓은 신하가 아니라. 그래서 당시에 호적하러 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호적을 통해서 이미 그가 오신 것을,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나타내 주셨고요, 죽으신 것도 법정을 통해서 합당하게 죽으신 겁니다. 그냥 어느 한 구석에서 죽었다 살아났다 보지도 않은 곳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겁니다. 무덤에 들어가셔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기절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진리가 된다라는 겁니다. 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는 타협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부활의 문제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부활의 문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겁니다. 이 부활의 문제는 우리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무슨 교리로서 사람이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분명한 정말 진리로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활이 진리라는 거예요. 영원히 변치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믿든 안 믿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부활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진리예요. 우리는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이고요, 이 진리를 우리는 의지하는 사람들이고,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진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다는 것은 바로 진리를 믿는 사람이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은 바로 그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우리가 부활하실 것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이미 부활하셨다. 성경대로, 아까 읽었던 것처럼 성경대로 그가 죽으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더라.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그리고 그가 500의 형제에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셨다.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이곳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 그가 부활하시고 나서 바로 하늘에 오르신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계셨어요. 제자들에게 나타내 주시고 그들과 함께 생활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기도 하시고, 그래서 그곳에 하늘에 오르신 거고요. 이와 같이 부활이 분명히 있음을 말씀하시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 뭐냐면, 부활이 만약에 우리가 부활이 없다라고 한다면 부활이 빠진 믿음은 헛된 믿음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믿음이라면 헛된 믿음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본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도 부활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가 부활할진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몸으로서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서 부활에 이를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요, 그 뒤에 20절부터 보면, 15장 20절부터 보면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께 붙은 자로서 이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그에게 붙은 자로서 그와 함께 부활에 이를 것이다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고요. 이게 첫째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다시 그 후에는 마지막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와 같이 정말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고 우리에게 그러한 소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냐면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수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부활의 신앙, 만약에 이것이 없다라면 오늘 마지막 절, 오늘 본문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과 안 믿는 것이 다르다면, 똑같다라면 굳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똑같다라면 왜 그리 열심을 내려고 하는 겁니까? 예수 믿는 것이 편합니까? 쉬워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것이 편합니까? 쉽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아요. 소망이 없으면 이겨나갈 수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시간을 또 투자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모인 겁니다. 우리가 또 기도하기도 하죠. 또 우리가 전도도 하고 욕도 얻어먹습니다. 고난도 당하죠. 왜?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때가 있기 때문에 죽음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는 겁니다. 아이가 엄마 뱃속으로부터 태어날 때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라 뱃속에서 나오는 순간 또 다른 시작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이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또 다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뱃속에서 10달의 인생 그런 삶과 달리 또다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우리는 그때로부터 이제는 하늘의 영광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천국은 정말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그런 고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기쁨과 하나님 앞에 찬양뿐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나라를 우리는 사모하는 겁니다. 이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세상에서 정말 성도들의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큰 이유,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의 신앙은 헛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헛거예요. 우리의 소망도 헛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불쌍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육체가 먹고 마시고 즐기고 행복하게 살 시간도 없는데 왜 그렇게 낭비하면서 살아가냐고 비웃고 조롱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야, 좀 쉬어야지. 육체도 쉬가면서 해야지. 또 교회 가면서 그렇게 피곤하게 좀 답답하게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는 피곤한 것을 억지로 답답한 것을 이것을 우리 스스로 자해하면서 이것을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쁨으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시간 억지가 아니라 인색함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배해야 언제나 믿음으로써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겨 나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가 만약에 부활이 없다라면, 예수께서 사신 것이 없다라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라고 막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죄가 있다라는 것은 우리는 멸망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불쌍한 자들이죠.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 없다라면, 그러나 예수께서 사시고 그가 만약에 죽었다라면 죄로 죽은 것인데, 만약에 살아나지 못했다라면 그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우리 죄도 우리가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데, 그는 죄인처럼 죽었지만 죄가 없으신 분에게 살아나신 거예요. 그 믿음을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 아니라 정말 하늘의 소망을 가진 지혜로운 사람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정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에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부활에 참여할 자예요.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에 참여할 자,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 다음엔 우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이다라고 오늘 아까 20절부터 2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신약성경 331페이지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보겠습니다. 332페이지 신약성경이요. 네, 4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믿으십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뭐냐면 그가 하늘에 오르셔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마침내 2000년 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가 있었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성령이 인침받는, 성령이 임하시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예수께서 하늘에 오르셨다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그와 같은 믿음을 통하여 인쳐주셨다는 증거고요. 그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우리를 데리러 오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자는 것이죠. 우리 빌립보서 한 장 더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그 앞에입니다. 빌립보서 3장 321페이지요. 321페이지. (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요. 7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혜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니, 죽음을 본받을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만약에 죽음이 끝이라면 그가 예수께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데 그 죽음이 무슨 본받을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을 본받는다라는 것이죠. 왜?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고 하기 때문에요. 우리가 죽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죽음이 있어야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세상 사람들은 영결식이라고 합니다. 왜? 영원한 결별이니까요. 영원한 이별이니까. 그러나 우리는 환송예배라고 합니다. 왜? 그가 정말 이 땅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한 것에 대해서 이제 천국으로, 낙원으로 우리가 환송해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가 천국에 이를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만날 것에 대한 그런 기쁨과 감사함으로 우리가 환송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태어날 때 울기도 하지만 대부분 다 박수 쳐주지 않습니까?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삼촌, 이모, 고모 다 박수 쳐줘요. 태어난 것에 대한 기쁨으로, 부활에 대한 일은 하늘의 영광에 이르는 것에서 우리는 축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영결식이라고 아니하냐고 환송예배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부활에 대한, 그래서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죽으심을 본받아, 왜? 어떻게든지 부활에 이르려고 하니까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그 부활을 쫓아가고 달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우리가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으로 인내하며 이겨나갈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달려가자라는 것이죠. 때로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때로는 고통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도 고난이라 우리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와 같이 고난을 감당하는 것은 부활을 얻게 하려 하신다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때로는 힘들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고 정말 감당하기 힘든 그런 순간도 우리 앞에 다다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반드시 부활에 이를 것이다라는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끝까지 우리가 이겨 나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얻은 것도 아니고 이미 얻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얻기 위해서 끝까지 달려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이와 같이 우리는 정말 그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자라는 겁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내 원대로 다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그러한 그 기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행복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영적 생활,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님의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부활은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도 부활이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또한 부활하는 것은 진리예요. 변할 수 없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거짓 선지자들은 이것을 자꾸 괴롭히는 거예요. 네가 부활해서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하냐?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 죽은 자들이 어떤 몸으로 부활할 수 있겠느냐라고 비웃고 조롱합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비웃어요. 정말 이 땅에서 육체가 잘 먹고 잘 살면 끝이지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죽으면 어떻게 끝이라고 이야기하느냐 라고, 죽은 다음에 어떻게 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겁니다. 이 부활을 가지고 소망 가지고 어느 곳에 가든지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도록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내 영혼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자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활이 진리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포기할 수 없고 양보할 수 없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임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셨사오니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도함 받아 이끌림 받아 아버지 하나님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부활할 것을 소망하며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이 우리의 소망임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실 리가 언제일지는 알 수 없지만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그 행복과 기쁨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부활이 있음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함으로 진리로 온전히 달려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소망 두지 아니하고 부활에 참여할 자로서 그 부활의 영광에 이를 자로서 하늘의 소망 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 정말 그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육체의 고난이 또 정말 삶이 복잡하고 빡빡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부활의 소망 가운데서 행복한 믿음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소망 가운데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한 주간 또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승리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는 부활의 이를 자다. 우리 두번 고백 한번 합시다. 시작. 나는 부활의 이를 자다. 나는 부활의 이를 자다.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시려니 지체치 않고 오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조금만 좀 기다려라. 고린도 교회에 그 얘기하는 겁니다. 야, 조금만 기다려. 주님이 오실 거야. 부활 반드시 있다.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자. 힘내라라고 격려해주고 용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만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 부활의 영광에 반드시 이를 것입니다.